우리 정옥 집사님이 평안히 이렇게 보는거나 우리 오란 집사님이 그 아이들 보는거나 지금 우리 박재순 집사님이 다겸 선생님 보는 거랑 똑같아요. 그냥 보고 싶은 거야. 그게 엄마의 마음이랍니다. 지금부터 한 6, 7년 전 이야기인가요? 그 일본의 시가현 모리야마시에서 발생한 비극적인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당시 대학병원에 그 간호사로 근무하던 30대 초반의 여성이 자신의 어머니를 살해한 거죠. 그리고 10년 선고를 받고 아마도 지금도 복역 중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어머니는 딸이 명문대학에 진학을 해서 의사가 되기를 바랬던가 봐요. 그런데 그 꿈을 이루지 못하고 그 딸은 구수까지 재수, 삼수, 사수, 구수까지 해가지고 어쨌든 간호사가 돼서 대학병원에 근무하게 됐으니까 뭐 그 정도면 잘 된 거 아니에요? 자, 충분히 훌륭하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머니는 만족하지를 못했고 딸을 계속 무시하고 수시로 온갖 욕설을 퍼붓고 참다 못한 딸이 그만 이 어머니를 살해하고 말았던 사건이에요. 근데 그 딸이 구치소에 들어가면서 한 이야기가 뭔지 압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구치소에서는 규칙만 잘 지키면 질책하지 않습니다. 지금 마음이 더 편안합니다. 최소한 교도관은 죽어버리라고 욕하지는 않으니까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그 어머니는 딸을 사랑했을까요? 사랑하지 않았을까요? 이 학설이 갈리네요. 사랑했다, 사랑하지 않았다? 또 갈리네. 사랑했을 거예요. 제가 볼 때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 경우는 없으니까 사랑했을 겁니다. 자기 딴에는 딸을 사랑했기 때문에 오늘 자기처럼 되지 말라는 뜻으로 더 훌륭한 딸이 되기를 원해서 아마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또 그런 행동을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자, 하지만 그 어머니는 상당히 무지했던 거죠. 결과적으로 보면 그 어머니는 딸을 사랑했다고 생각했지만 그것이 결과적으로는 사랑이지 않았다는 얘기죠. 이런 말이 있습니다. 표현하기 전까지는 사랑이 아니다. 오늘 여러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렇게 사랑합니다 하면 여러분들이 목사님이 우리를 사랑하는구나. 어쨌든 말로 듣고 느낄 수는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표현하기 전까지는 사랑이 아니랍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많이 표현하셔야 돼요.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사랑합니다 한번 표현해 보세요. 사랑합니다. 우리 집사님 사랑합니다. 우리 다겸 선생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된대요. 또 하나 있어요. 잘못 표현한 것은 사랑이 아니다는 거예요.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표현이 잘못되면 그건 사랑이 아니라는 얘기죠. 오늘 그 어머니는 딸에게 사랑을 제대로 표현하지를 못했던 겁니다. 딸은 사랑은 그냥 어떻게 해요? 마음에 오히려 상처를 받았던 거죠. 그리고 마침내 그런 비극으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자, 이 이야기는 아주 극단적인 사례의 하나입니다. 자, 하지만 정말 적지 않은 가정에서 부모와 자식 사이에 벌어지는 이런 오해와 갈등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식들은 나 우리 아빠 싫어. 우리 엄마 싫어.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우리 아빠는 우리 엄마는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근데 부모님들은 뭐라 그래요? 내가 너 사랑한다 이놈아. 내가 사랑하니까 이러지. 내가 너 사랑하지 않으면 이런 얘기 할 줄 알아. 이런단 말이에요. 표현이 잘못된 거죠. 표현이. 오늘 여러분 혹시라도 우리 가정에 오늘 그런 모습이 있다면 속히 해결해야 될 줄 믿습니다.
부모의 말 한마디가 자녀의 가슴에 상처가 될 수도 있어요. 물론 여러분 부모님도 힘들어요. 누구나 부모 노릇 미리 다 해보고 결과를 받아놓고 부모 노릇하는 거 아니잖아요. 어쩌다 보니 자식이 생긴 거예요. 낳아놓고 보니 어찌할 줄 모르겠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 부모 면허증을 따고 하는 게 아니다 보니 서툴러요. 그래서 때때로 부모 노릇 하려고 하는데 부모 노릇 제대로 못할 때가 많이 있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요게벳이라고 하는 여인이 나옵니다. 모세의 어머니입니다. 오늘 이 히브리서 본문 말씀은 출애굽기 2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배경이. 자, 이 요게벳 역시도 우리처럼 평범하고 연약한 사람이에요. 게다가 어려운 시대를 살았어요. 오늘 그의 아들이 죽을 처지에 놓였는데 그 어머니는 갈대 상자에 그 아이를 담아서 강에 띄우는 겁니다. 자, 그리고 결과론적으로 얘기를 하면 그 어머니는 그 갈대 상자에 띄운 그 아들을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양육했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죠. 자, 여러분 이 요게벳의 갈대 상자가 과연 무엇이기에 그 아들 모세를 그렇게 위대하게 만들 수가 있었을까? 오늘 그 상자는 사실 하찮은 것에 불과한 겁니다. 고대 이집트의 파피루스로 만든 작은 아이가 들어갈 그 공간만큼의 상자예요. 자, 그 자체는 별게 아니지만 이 갈대 상자에 담긴 의미는 굉장히 중요하다. 우리는 그 가운데서 세 가지 의미를 생각을 해보면서 우리 사랑하는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갈대 상자는 무엇인가? 여러분 이 갈대 상자는 무엇보다도 요게벳의 절망을 의미합니다. 오죽하면 갈대 상자에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을 담아서 강물에 띄워야 했을까? 여러분 아무랬던 그 시대에 자식을 죽일 수밖에 없는, 그러나 결코 죽일 수 없었기 때문에 오늘 그 아들을 갈대 상자에 넣었던 것이죠. 당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살이를 하고 있을 때입니다. 그들은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로 지내던 그 시절에 이민 갔던 겁니다. 자, 그때는 뭐 요셉이 총리니까 대접이 좋았겠죠. 자, 그런데 요셉이 죽고 오랜 시간이 흐르면서 정권이 여러 차례 바뀌고 이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나타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들 입장에서 보면 이방인들이죠. 오늘 그들을 압제하게 됩니다. 자, 나중에는 아예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살시키려고 하는 히브리인 말살 정책을 펴게 됩니다. 단계적으로 점점 더 잔인해져 가는 거죠. 처음에는 관계 부역을 시키고 견제를 하다가 나중에는 그 이스라엘의 이 히브리인들의 그 인구가 자꾸 늘어나니까 통제를 하고, 그리고 결국에는 남아 산하 제한을 하는 법을 공포합니다. 그래서 산파들에게 명령을 하고 히브리 아이들을 받을 때에 여자아이는 살려두고 남자아이는 어떻게 해요? 죽이라는 거죠. 자, 하나님을 경외하던 그 히브리 산파들은 그 명령에 따를 수가 없었습니다. 자, 그래서 일부러 지연 작전을 쓰고, 그리고 아이를 낳게 되면 이 히브리 여인들이 체력이 너무 좋아가지고 자기들이 도저히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었다. 우리가 도착하기 전에 이미 출산했다. 뭐 이렇게 둘러대는 거죠. 자, 이렇게 되니까 바로 왕이 이제 아예 남아 학살법을 공표합니다. 남자가 태어나면 무조건 죽이라는 건데요. 만약 복종하지 않으면 가족까지도 몰살하는 오늘 그런 악법을 만들었습니다. 자, 그 법은 당시 바로 왕이었던 투투모스 1세, 역사적으로 보면 주전 1539년
부터 1514년까지 재위했던 애굽의 왕입니다. 자, 모세는 그토록 무서운 시대에 태어났던 거죠. 이 모세의 출생 연대는 대략 주전 1526년 정도 됩니다. 자, 레위 족속 중에 아므람이라고 하는 남자가 이 요게벳이라고 하는 여인과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었어요. 여느 가정처럼 자식을 낳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모세 이전에 이미 미리암이라고 하는 딸이 있었고 아론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누나이고 형인 것이죠. 자, 그런데 이 남아학설법이 공표된 이후에 이제 이 모세가 태어나게 된 거죠. 당연히 기뻐해야 되는데 오히려 슬픔에 젖었습니다. 왜요? 아들이 태어나면 죽여야 되니까. 죽이지 않으면요, 가족들이 다 죽는 거예요. 딸도 죽고 아들도 죽고 부모도 다 죽는 거예요. 부모로서는 정말 못할 짓입니다. 그렇다고 마냥 이 아이를 숨겨둘 수만은 없단 말이죠. 발각되면 다 죽으니까. 자, 그래서 그 부부는 갈등과 고민 가운데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그 상황을 잘 보여주는 구절이 출애굽기 2장 2절입니다.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그랬어요. 3개월 동안은 어찌어찌 잘 숨겼습니다. 자, 그런데 이 아이가 한 달, 두 달, 석 달 자라면서 이 우는 소리도 점점 우렁찰 것 아닙니까? 자, 그러니까 어떻게 도저히 감춰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자기 손으로 죽일 수는 없고 고민 끝에 생각하는 것이 바로 3절입니다.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갈대 상자에 아기를 담았습니다. 이 갈대 상자가 가라앉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역청을 바르고 나무진을 바르고 방수 처리한 다음에 갈대 상자를 그 갈대 사이에 둔 것이죠. 여러분, 그 어머니의 심정을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전 요즘에 이게 좀 감정이 좀 좋아진 건가, 민감해졌다 그래야 되나. 아까도 이렇게 식사를 하는데 누가 이 요게벳의 노래를 이렇게 틀어놨어요. 괜히 울컥하는 거예요. 막 이게 눈물이 나가지고 제가 밥을 이렇게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 요게벳의 이 배경, 이 모세를 갈대 상자에 담아서 이 나일강가에 띄우는 그 배경을 우리가 잘 이해하면 너무 가슴 아픈 얘기예요. 너무 가슴 아픈 얘기예요. 어쨌든 이 요게벳은 인간으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지만 더 이상 할 수가 없었던 거죠. 가슴이 미어졌을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역설적으로 그 절망의 순간에 하나님은 새로운 소망을 싹 틔우고 계셨던 것이죠. 이 갈대 상자는 인간 편에서 보면 절망이지만 하나님 편에서 다시 생각하면 소망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을 많이 들었을 거예요. 인간의 마지막은 하나님의 시작이라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극단적인 상황에 처해지게 되면 뭐라고 합니까? 이제 나는 끝이야. 이제 난 더 이상 할 게 없어. 그럼 막 눈물 짓잖아요. 그죠? 가슴 치고. 근데 그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게 되면 그때 하나님은 시작하시는 겁니다.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여러 문제 앞에서 우리가 절망을 느끼지만 특히 자녀의 문제 앞에서 우리가 절망을 느낄 때는 그보다 더 큰 아픔이 없습니다. 오늘 그때에 우리가 할 일이 뭐겠어요?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이제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제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부모라고 해도 사실 우리 자녀들의 주인은 아니에요. 자녀의 인생을 책임져 줄 능력도 사실 없어요. 여러분, 흥미로운 것은요, 이 출산이라고 하는 것, 이 출산을 의미하는 영어 단어가 뭔지 아세요? 아시는 분? 아무도 몰라요? 그럼 배달의 영어가 뭐예요? 배달한다 그럴 때 뭐 한다 그래요? 예? 딜리버리 한다 그러잖아요. 똑같은 얘기예요. 출산을 의미하는 영어 단어가 딜리버리예요. 배달이라고요, 배달.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녀를 이 땅에 보내실 때, 우리에게 보내실 때에 우리에게 뭐 하신 거예요? 배달시키신 거예요. 배달시키신 거라고. 자, 인간 부모는 주인이 아니고 청직이에요. 자, 그런데 자꾸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이 착각을 하고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니까 잘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힘만 드는 거예요. 저도 뭐 새아이 아빠이기도 하니까 개인적으로 우리 아이들 때문에 고민한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뭐 별로 문제 없는 아이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민이 많이 있죠. 그 고민이라고 하는 게 사실 별거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잘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우리 부모님들이 이 자녀들하고 이 티격태격하는 거 많이 보잖아요. 그럼 제가 옆에서 빙긋이 웃어요. 저거 소용도 없던데 그러는 거죠. 오늘 우리 아이들이 특별히 사고친 것도 없습니다. 그냥 내 마음에 내 계획대로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나중에 이 아이들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 아니,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요. 야, 네 자식이라고 네 건 줄 아냐? 내 것이야. 이렇게 감동을 받은 이후로 사실 내려놨어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리라. 그렇게 기도하는 것 뿐이죠. 그 이후로 제가 잔소리 같은 걸 안 하게 됐어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지.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아마도 내 마음만 편해진 게 아니고 우리 아이들 마음도 좀 편해졌을 것 같아요. 오늘 여러분, 내 책임이 아니라 하나님 책임이라고 생각하니까 마음이 놓이는 거예요. 지금 우리 자녀들이 신앙 안에서 잘 살고 있으니까 그냥 그저 감사할 것밖에 없는 거죠. 오늘 여러분, 이 갈대상자가 무엇입니까? 오늘 이 요괴벳의 절망이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오늘 이 갈대상자는 요괴벳의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의탁하고 드린 눈물의 기도죠. 그게 갈대상자예요.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이 갈대상자가 있길 바라요. 내 자녀를 위해서 흘리는 눈물 어린 기도. 여러분, 요괴벳은 암울했던 시대에 자기의 아이를 마음대로 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절망했고 갈대상자에 넣었지만 오늘 그것은 더 나아가 하나님께 믿음으로 의탁하는 결단의 표현이에요. 자, 그리고 이 갈대상자는 요괴벳이 눈물의 기도를 드렸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요괴벳은 아이를 갈대상자에 넣고 그냥 버려두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되는지 살핍니다. 그 모세의 누이인 미리암에게 동태를 살피게 한 겁니다. 출애굽기 2장 4절에 보니까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 알려고 멀리 섰더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미리암이 멀리서 보고 있으니까 오늘 이 어머니는 가까이 가지도 못하고
그 동생을 지켜보는 그 미리암과 갈대상자에 있는 그 모세를 보면서 멀리 눈물 짓고 기도하고 있을까? 애간장이 다 들어가는 오늘 그런 기도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오늘 우리 부모에게 해야 될 일이 있다면 바로 이런 거예요. 자녀를 위해서 애타는 기도를 하는 거죠. 여러분 CCM 찬양사역자인 연평한 씨가 지은 아까 말씀드린 요게벳의 노래가 있어요. 연평한 최에스더 작사, 연평한 작곡 이렇게 돼 있어요. 그 가사 한마디 한마디에 이 요게벳의 심정이 배어 있는 듯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작사 작곡가의 그 사연을 알면 그 노래가 더 공감이 갑니다. 이 연평한 씨가 아이가 셋인데요. 그 중에 둘째와 셋째가 상둥이 자매입니다. 근데 체중이 1.5kg 미만인 미숙아로 태어난 거예요. 폐가 덜 발달돼 가지고 때때로 이 아이가 무호흡증 증세를 일으켜요. 숨을 못 쉬는 거죠. 그때 그 모습을 지켜본 이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숨을 헐떡이고 곧 숨이 끊어져 버릴 것 같은 그 아기를 바라보는 오늘 그 엄마의 마음, 아빠의 마음이 어땠겠냐고요. 그 숨을 쉬지 못해서 고통스러워하는 그 아기의 모습을 지켜보는 부모의 심정이 너무너무 괴로웠을 거예요. 그런데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그 한계를 느끼는 그 심정이 너무너무 기가 막혔던 겁니다. 부모라도 아이들의 참 보호자나 참 주관자가 될 수 없구나. 그래도 아이들이 숨을 쉬며 자라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겁니다. 자, 이런 신앙 고백을 담아서 쓴 곡이 요게벳의 노래라고 하는 겁니다. 가사 중에 이런 대목이 있죠. 가사만 생각해도 좀 울컥하네요.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엔 눈물이 흐르고 흘러 정처 없이 강물에 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오늘 여러분이 요게벳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한 가지 할 수 있는 게 있었어요. 기도였어요. 자, 하나님은 그 기도를 통해서 오늘 그의 전부가 되어 주셨습니다. 오늘 여러분 자녀를 위한 최고의 뒷바라지가 뭐냐? 아이들에게 좋은 옷 사주고 좋은 학교 보내고 아이들이 생활할 때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해주고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최고의 뒷바라지는 기도예요. 자녀 양육의 마무리도 기도입니다. 공부시키고 이것저것 챙겨주고 별의별 것 다 해줘도 기도만 못한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것 다 해줘도 기도 빼먹으면 결국에는 뒤탈이 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언젠가 신문기사에 그런 글이 실렸어요. 요즘 엄마들이 얼마나 열성적인지 알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온갖 과외를 다 시키고 학원을 보내고 그리고 그 아이들이 공부하려면 체력이 필요하다고 해가지고 건강원에서 별의별 보양식과 보약을 다 주문을 하고 그래요. 자, 그런데 여러분 뭐 할 수 있으면 해야 되겠죠.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더 확실한 게 있어요. 그게 바로 기도예요. 아이들은요 부모가 그렇게 해서 막 학원 보내고 과외시키고
막 보양식 먹이고 이게 고통일 수 있어요. 잘 뛰어놀게 하고 아이들이 하고 싶은 것 울타리가 돼서 벽길로 안 나가게끔만 해주고 오늘 그들의 장점들, 달란트를 개발시켜 주고 울타리 노릇이나 해야지 막 사육을 하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여기 우리 부모님들은 안 그러시죠? 사육하지 마세요. 오늘 여러분 무엇보다 확실한 뒷바라지는 기도입니다. 전능자 하나님께 맡기고 드리는 그 눈물의 기도 반드시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126편 5절과 6절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라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 자녀는 내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절대로 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면 할수록 더 애를 먹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요기배처럼 나의 한계를 얼른 깨닫고 자진해서 그냥 스스로 절망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좋아요.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 손에 맡기고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기대 이상으로 내 사랑하는 자녀들을 세워주실 겁니다. 그리고 부모들도 책임져 주실 겁니다. 세 번째 이 갈대상자가 뭐냐? 하나님의 섭리를 보여줍니다. 요게벳은 절망했지만 하나님께 아이를 맡기고 눈물로 기도할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압니까? 오늘 그때 모든 것을 내려놓고 자기 하고자 하던 모든 것이 절망이 되어질 때 그리고 그 아이를 어쩔 수 없이 갈대상자에 담아서 나일강에 띄우는 그때에 놀랍게도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갈대상자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산실입니다. 아이가 죽음을 당하지 않고 살아난 것은 물론이고 그 외에 깜짝 놀랄 일들이 계속 벌어지게 됩니다. 바로왕 공주의 양아들이 되고 후일에 그 아이가 자라나서 출애굽의 영웅으로 이스라엘을 가나안으로 인도하는 위대한 지도자가 됐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 이야기를 출애굽기 2장을 통해 쭉 보면요 한 편의 드라마를 보는 것 같아요. 이 바로의 공주가 나일강에 목욕을 하러 나옵니다. 그러다가 이 아이를 발견하는 거예요. 야, 우연히 목욕하러 갔다 우연히 발견했다?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 당시에 바로 왕의 명령이 뭐예요? 히브리 남자들은 다 죽여라는 거예요. 아이들은 다 죽여라.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바로의 공주가 그 아이가 히브리인인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당연히 알죠. 그런데 그 공주의 마음을 하나님이 긍휼한 마음으로 바꿔주신 거예요. 이 아이가 히브리인의 남자아이다라고 생각한 것이 아니고 그저 긍휼을 베풀어야 될 어린 아기로 본 거죠. 그리고 그 모세를 자기의 양아들로 삼으려고 합니다. 그때 이 미리암이 어떻게 하죠? 쫓아갑니다. 공주님 그 아이를 키울 만한 유모를 제가 알고 있는데 한번 유모를 소개해 드릴까요? 여러분 이 공주는 아이를 키울 수가 없어요. 요즘까지 분유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그거 좋겠다. 그래 유모를 데리고 오너라. 그 데리고 온 유모가 누구예요? 네, 모세의 어머니예요. 그러니까 이 모세의 어머니가 그 아기를 안고 양육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아이가 젖을때기까지 그 어머니 품에서 기도로 키워지고 말씀으로 키워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후에 이 모세가 성장을 해서 히브리인들을 괴롭히는 애굽 사람을 죽이잖아요.
왜 그러죠? 자기 동족인 걸 알았던 거죠.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요게벳의 양육할 교육 때문이죠. 자, 그러니까 3년가량 이 요게벳은 아이를 품에 안고 기도하고 비록 어리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들려주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히브리 민족의 정체성과 유일하신 하나님 신앙을 어릴 때부터 가르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죠. 에이, 이게 어린 것이 뭘 아냐고. 다 압니다. 품에 안고 있을 때부터 양육을 잘 하셔야 돼요. 심지어 여러분 태교도 하잖아요. 태교. 이 땅에 태어나서 생명으로 태어나서 어머니 품에 안겨서 그 3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옛날 우리나라 속담에도 3살 버릇이 8까지 간대잖아요. 이게 참 우리 선조들이 굉장히 지혜로웠던 것 같아요. 여러분, 모세가 궁궐에 들어가서 애굽의 언어와 학문을 많이 배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브리 민족의 정체성과 여호와 하나님 경외 사상을 그 신앙을 배우고 유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릴 때 아이들의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어머니의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요게벳이 모세를 애굽 궁궐에 보내놓고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리고 애타게 기도했겠어요. 자나깨나 오매불망 기도했을 거예요. 오랜 세월 아마도 자기 생명 다하기까지 기도했을 거예요. 요게벳이 할 수 있었던 것은 그것밖에 없었으니까. 자, 결국 때가 되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하나하나 나타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당장 뭔가 이루어지지 않아도 인내하고 계속 기도하셔야 돼요. 아유, 쟤는 내가 어떻게 저놈을 저걸 내가 배 아파서 낳냐고 막 그러지 마세요.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갈라디아 6장 9절에 뭐라 했어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되면 거두리라 그랬잖아요. 포기하지 않으면 돼요. 포기하지 않으면. 아무쪼록 이 요게벳의 갈대 상자를 기억하시면서 자녀를 하나님께 의탁하고 눈물로 기도하시기를 바라고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시기 바라요. 오늘 그래서 저나 여러분들이나 또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역사를 경험하고 언젠가 당당히 간증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이렇게 임했었노라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변했노라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쓰시노라고 이렇게 간증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오늘 우리 형편도 갈대 상자 하나를 의지하는 오늘 이런 위태로운 생활일 수 있어요. 그런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그런 위태위태한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오늘 그때 우리는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과 우리 자녀들을 지키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자녀들은 근원적으로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나일강에 던져도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자, 그러니 아무리 해도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오늘 그 자녀들을 보면서 이제 여러분 이 시간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지 말고 내려놓으세요. 내려놓으시고 요게벳처럼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이 맡김이 있기 전까지는 여러분이 고생합니다. 이제 고생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내 생각대로 되는 일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 자녀들과 오늘 여기 계시는 우리 부모님들 모두에게 풍성하게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어렵고 고된 것이 이어지는 날들이지만 오히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고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오늘 여러분들의 삶의 순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고 오늘 우리에게 우리의 인생에 이 갈대상자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것이 우리에게 고통일지라도 그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믿고 우리는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